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본격적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이 다윗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호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읽었던 21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처음으로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을 찾아가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실로에 있던 성소도 파괴가 되었었고 이후로 놉이 대신하여서 성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을 도와주었는지를 책망하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하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길을 인도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이야기보다는 당장 다윗이 자신에게 필요한 양식과 무기를 얻은 것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을 만난 다윗은 자신이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고 그 왕의 명령이 비밀리에 행해야 되는 것이기에 자신이 홀로 아히멜렉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죠.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그리 만만하지 않은 되게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여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정결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떡을 달라고 하여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요구하여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놉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는데요.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로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즉 그곳으로 간다면 사울 왕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어지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드로 가게 되니까 다윗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적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말하면서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한 다윗이 미친 사람인 척을 하고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알고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가드왕 아기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양식과 무기를 채워주시는데요. 일용할 양식과 무기는 도망자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한 필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거룩한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서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새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낸 떡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제사장들만 먹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일반인에게 이 떡을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너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떡을 다윗에게 공급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참여했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렸던 그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즉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던 나머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됩니다. 잘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환경은 자신이 원했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사위였던 사람이 미친 사람인 척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나?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거기에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블레셋 왕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서 자신의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미친 사람인 척을 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떡으로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공급을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블레셋 왕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도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고 환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승리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꽃길은 아니지만 지저분한 흙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이 꽃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삶에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여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아는, 경험하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